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아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 구원자, 주인으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예수님을 믿기 위함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는 목적이 복 받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교회를 왜 다닐까요?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다닙니다. 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위하여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내 삶을 인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십시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믿고 사는 곳이 교회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다. 세상에 믿을 그런 신도 없다. 내가 나를 믿고 내 주먹을 믿고 내 돈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산다. 문제는 나에게 그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사는 길을, 구원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니 예수를 믿지 않으니 내 삶은 자연히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산다. 그런데 내가 내 미래를 모르고 내가 많은 책임을 지지 못하니 내가 내 삶의 구원자가 되지 못하니 그 삶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괴로운 인생이 되고 결국 멸망의 길을 걸으며 죽지 못하는 인생으로 산다. 오늘 예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기요. 아멘. 최고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구원도 없는 괴로운 인생이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을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를 사는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읽었던 말씀은 내용이 그냥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로마라고 하는 지금 로마, 옛날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로마였죠. 로마에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는 조그마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육고기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고 먹지 말아야 하는 고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육식 동물은 못 먹게 하십니다. 초식 동물, 되새김질을 하고 호랑이처럼 발톱이 있는 거고 굽이 있는 그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고기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제한입니다. 소, 염소, 양. 이 외에는 다른 고기는 잘 못 먹어요. 야생의 물론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왜요?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서 돼지고기는 잡식성입니다. 고기를 먹고 풀도 먹고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이방인 로마에 살다 보니까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시장에 내놓은 고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돼지고기인지 소고기인지 구분도 없이 팔고 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나온 그거 고기를 버리지 않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고기가 싼 고기는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좋았던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지는 않아요. 왜? 아니 이거 그 중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고기가 거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못 먹겠다고 아예 예수만 먹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용감한 유대인 기독교인 야 그거 하나님께 바쳐주고 우상에게 바쳐주고 우야 모르고 먹으면 약이다 하고 그냥 모르고 먹는 거예요. 돼지고기 소고기 만족을 안 하고 우상에게 바쳐줬다 그거 무슨 고기인데 하고 먹어가지고 그때니까 채소가 먹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비판합니다. 저는 조심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바쳐지고 구약에 무슨 말만 고기를 먹냐 비판합니다. 고기를 마음대로 먹어도 저는 용감하지도 못해. 얼굴 두려워 떨고 있어. 모르고 먹으면 약이
보면 되지. 뭐 하나님 그것도 안 가지고 왜 죽일까? 그것도 무슨 걱정하고 그러고 하면은 업신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 한쪽은 비판하고 한쪽은 업신여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또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말씀 이해하세요. 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고 믿음이 약한 자는 재수도 먹는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가르쳤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단에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비판하는 문제와 업신여기는 문제는 비단 이 당시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과거에도 일어나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지구가 종말이 있을 때까지 비판하는 일이 일어나고 업신여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누가 비판하는지 누가 업신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먹는 자는 능력이 있는 사람, 뭘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먹지 않는 자, 할 수 없는 사람,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우습게 여기다 경멸하다 조롱하다 교만된 모습으로 그것도 라고 하면 조롱된 소리를 하는 것이 업신여깁니다. 먹지 않는 자, 능력이 부족한 사람, 할 수 없는 사람은 먹는 자, 할 수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을 비판합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알고 보면 할 수 없는 사람, 능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 비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 비판하는 사람은 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뭘 할 수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업신여기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조금 한다고 자기는 하는 일 못하는 사람을 말하면 사람도 알아보지도 않고 하고 하면서 이렇게 조롱의 태도를 갖고 경멸하며 우습게 여기는 사람, 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도토리 키재기와도 같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고 국가에서 일어나고 회사에서 일어나고 학교에서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것이 없다. 혹시 사람 중에 비판하지 않는 사람 보셨어요? 다 비판합니다. 왜? 그 말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때문에. 또 업신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왜? 자기보다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태도는 누구든지 갖는 그런 대로. 그런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비판하는 일과 업신여기는 일은 자기 일입니까?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입니까?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하여 갖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판한다고 해가지고 나에게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업신여기가 해서 내한테 유익이 되냐? 아무것도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이런 비판과 업신여기는 일을 하고 있을까요? 2000년 전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시면 두 가지 태도예요. 국회의원 되기 전에 99년 국회의원 됐다고 하면 업신여기이죠. 비판이 그거밖에 돼요. 가만히 보세요. 발전적인 것을 내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발전적인 일을 내지 않는 발전이 없겠죠. 전혀 유익되지 않는 일들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건 유익되지도 않는 일을 왜 그렇게 비판하고 왜 그래 업신여길까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생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일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내 마음이 안 된다니까. 아니, 네 마음이 안 되니까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러다가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네 마음이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한들 그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 거야? 아무 유익도 없는데 내 인생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여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마라. 아멘. 혹시 내보다 뭘 좀 하는 사람이 있다면 비판을 일단 안 하고 보세요. 그러면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을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기다 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신경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라고 안 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 말씀 비판하거나 신경의 일은 비판은 나를 못 넘겼자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 여러분 비판하면 갈수록 그 말은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못하는 사람이 이런 뜻이잖아요. 신경이 잘하는 말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 말은 나 그거를 잘해. 그거를 잘해. 그 본인은 못하는 거예요. 그거라는 것을 저랑 돌아가는 그걸 모르는 일을 하니 하나님께서 모사를 통하여 하지 마라. 자, 왜 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끝에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 그를 바라셨습니다. 그가 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데 네가 왜 상관하냐?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다 하셨고 여기까지 살게 하고 있어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놔두는데 왜 네가 그를 믿느냐?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고기를 먹든 먹지 않든 하면 아무 상관이 반대를 하지 아니하고 다 부셔가지고 살게 하는 네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도움이 되지도 않는 것을 비판을 하고 신경이 되냐.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네가 왜 그러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주셔서 살고 있는데 너는 그 사람을 살게 하지 못하면서 왜 못 살게 만드느냐. 참 비판을 하고 그 사람을 못 살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데 너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왜 그 사람을 못 살게 만드느냐 하는 알고 보면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을 하면 비판도 신경이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살게 하시는구나라고 믿으니 그 비판과 의심인 줄 아는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니 아무 유익도 없고 오히려 싸움만 하는 비판과 의심의 일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옥이 하나님인 것처럼 땅을 비판을 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게라고 하죠. 전혀 그 사람에게 유익도 주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으로서 한다고 비판을 하고 없이의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을 부인을 하는 자연이 사람이 하나님으로서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 비판을 하고 없이의 일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 사랑하십니다. 다 하나님이 받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을 깨우는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이제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너 누구냐? 남의 하인이라는 말이 당시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노예를 죽고 사는 것까지도 권리가 있었습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다. 그런데 너는 그 노예의 주인이 아니면서 네가 왜 그 노예가 일을 하는 것, 안 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하고 왜 노예의 시절이 주인도 아닌데 너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바로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도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노예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권리가 있지. 너는 아무 권리 없잖아. 네가 말한다고 해서 그 노예가 죽기나. 네가 말한다고 해서 노예가 일을 하나. 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사람을 대하고 네가 왜 이래라고 주례라고 비판을 하고 없이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가 세우고 넘어지는 것은 그 주인에게 있지.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태어나는데 밥이라는 게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크가는데 밥이라고 하면 좋습니까?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옷이라고 하면 살아주셨어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먹으면서 뼈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여러 가지 먹고 마지막으로 먹는 뼈가 씹히면서 씹으면서 야 신기하네. 돼지는 사료를 먹었는데 어떤 거는 뼈가 되고 어떤 거는 살이 되고 어떤 거는 지방이 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우리 때 생각할 때는 수학적으로는 돼지가 지방을 먹고 지방이 되고 단백질 먹고 단백질이 되고 뼈를 먹어야 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보같이. 그래서 소 간을 먹으면 내 몸에 뭐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죠? 미시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뭐가 좋아합니다. 같은 사람 먹는데 어떤 걸 뼈가 되고 어떤 걸 살이 되고 어떤 걸 지방이 되고 어떤 걸 머리가 되고 어떤 걸 손톱이 되고 여기 이상하다는 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같은 걸 먹었는데 저절로 한다고요? 저절로 어디 세상에 저절로 어디서 저절로 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 차라요. 여러분들 전부 다 우리 몸은 키가 있다는 이 정도만 돼야 돼요. 크게 너무 크면 안 됩니다. 2m 넘어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키가 너무 크고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 작아버리면 좀 힘들지만 키가 크면 피를 멀리까지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키가 얼마나 작아지면 혈관 길이가 몇 킬로가 나옵니다. 조금만 더 크면 100kg 넘게 피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심장이 무게가 됩니다. 그까지 보내가려고 연세가 키가 크신 분들도 손발이 탈 가능성이 많아요. 왜? 나이가 들수록 그까지 피 보내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운동할 때 키 크신 분들 적당한 게 좋아요. 남자들은 170에서 165에서 한 175가 제일 좋습니다. 여성들은 155에서 165가 적당한데 그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키 크는데 여러분들 관리 안 해주세요. 제가 어릴 때 키 작은 게 10번씩 있어요. 이렇게 컸으면 우리 아버지 키가 그렇게 작아. 우리 엄마는 작은지가 아니라 우리 할머니가 너무 작아요. 우리 할머니가 150밖에 안 되더라고요. 할머니가 작아. 근데 내가 키고 싶어 키고 키 작고 싶다고 작아지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하고 불평하면 끝도 없어요. 불평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이 모든 것 먹고 살고 키 크고 살아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우리 하나님 하나도 없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하는 것에 있나요? 왜? 이건 니만 생각해 내 이걸 왜 남의 일에 대해서 니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걸 비판하고 전혀 그를 세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시지 네가 세우지도 않는 거잖아. 그런데 왜 너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비판을 하고 힘들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왜 그랬느냐?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람보다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능력이 좀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을 드렸죠. 그런다 치더라도 그 사람을 세우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 네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에 국가에서 자녀를 때리는 것도 못하거든요. 왜? 부모님에게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자녀를 때리고 말고 하는 권리가 없다. 그래서 이 세아에서도 이 기독교 정치를 받아들이 우리가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때려오는 거 하나, 갑자기 하나치면 안 때리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고. 우리 학교에서도 때렸죠. 옛날에 선생님은 때릴 수 있는 건 동양에 있었어요. 선생님 그림자를 밟지 말아요. 세아에서는 때린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때리는 권한이 없어요. 요즘에는 이제 때리는 조례를 적으라 애가 사이하게 하고 최고도를 허용하겠습니다. 부모님 동의 받고 아이도 동의를 받은 애가 하여금 때린다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도 동의하겠어요? 안 하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육은 뭘로 해야 되느냐면 동기부여. 애가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선생님이 이거 본인이 해야 돼요. 오, 저 선생님 닮아야 되겠네. 엄마, 우리 닮아야 되겠네. 이래 돼야 동기부여가 됩니다. 아, 그걸 해. 그걸 해야지. 오, 열심히 해야지. 이래 돼야 되는데 본의
국가의 사람이 아무도 안 와요. 학교 다니고 못 가도 되는데 뭐하러 그러나 이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때를 원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네, 그거 다 하고 계셔. 그 국가가 지금 하고 이제 아예 법적으로 못하게 이제 하는 방법 실현적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느니 이렇게 자식을 갖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잘 되게 마음대로 좀 해보지 왜? 잘 되게 못하는 것은 왜?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런 불안이 없다. 그런 능력 없고 부모님이 없고 선생님이 그런 불안이 없다.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 무엇을 하다 보니 하나님도 하시지 않는 일들을 사람이 하고 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세우십니다. 말씀을 딱 보십시오. 그를 세우시는 분들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인에게 있다. 주인. 우리 몸의 주인에게.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부모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한때로부터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세움을 받으니 비판도 말고 신뢰기도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연이 사람이 하나님으로 한다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도 그리고 없이 있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세우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 노릇을 하다 보니 하지 말아라는 일들을 하고 있고 오히려 비판을 할수록 싸웁니다. 없이 내릴수록 싸웁니다. 상황이 더 악화가 된다.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교만이 그만 비판을 하고 없이 내리는 일을 한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주인일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무슨 주인입니다.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내 삶을 주도해 가시는 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시오 주인임을 믿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구원의 길로 사는 길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요? 내 인생은 예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세의 주인 줄로 믿습니다. 알고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책임지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자기 인생이지만 자기 인생을 책임질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인생의 주도권을 준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내가 내 몸을 하나 책임을 못 지는데 어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지금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책임을 지자라는 우리를 죽는 길로 인도하는 길이고 사는 길로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해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인도해 가는 분이 아무것도 없고 자기도 자기를 책임지지를 못하니 다른 사람을 의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도 자기가
예시를 한다. 내가 좀 도와줬으면 싶은데 아내들이 불편하는데 이럴 수가 있는. 그런데 능력이 없다는 거니까 원망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자기가 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일들이 바로 불평, 원망, 비판이라는 겁니다. 해봐야 안 도움이 안 돼요. 예수님은 구주를 믿지를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잘못되고 조상 탓,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거죠. 구주를 믿으면 탓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말씀과 영으로 인도하신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그에게 있다면, 사람에게 있다면 주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나를 알려주십니다. 나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 있다고? 예수님에게 있죠. 나를 세우시는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나를 세우시는 권능이 부모님에게 그런 명령이 없습니다. 나를 세우시는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도 그런 명령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세워줄 만한 사람이 없는데도 의지가 가면 안 되면 대통령도 대통령 인기가 너무 떨어져요. 근데 대통령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고. 여러분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나를 세우시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세우시는데 말씀으로 세우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하라는 말은 산다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예수님 안에 살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 너희 안에 살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살아 움직여 살아가 내 몸을 내가 살아있는 예수님 말씀을 안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리 가라고 저리 가고 이리 가라고 이리 가라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 이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보낸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 누가 나를 보내지 마. 그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서 이 사람은 사명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평생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휘종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교육시키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시험하세요. 이게 동기부여야. 이건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반드시 해내야 돼. 하고 나면 나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건 내가 해야 돼. 그 사명을 풀어놓으면 나는 합니다. 그러면 이건 네가 해야 돼라고 하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기 시작. 이건 네가 해. 그래서 그건 숙제라는 것이 학교에서 내는 숙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숙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네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먼저 해야 돼. 근데 우리 한국에 보는 숙제를 집이라고 해서 부모님이 대신해서 이래요. 아무나 쉴줄 몰라요. 밤에 내가 묵지를 막 하는 이런 게 얘는요 해야 할 일이 없는 애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애가 되니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이런 아들을 끌고 가기가 무척 힘듭니다. 인생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왜 비판을 하고 없어지는 이유가 해야 할 일이 자기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일. 우리나라 말에도 세 가지가 있는 부분으로 학교가면 취미가 뭐냐, 특기가 뭐냐, 이 잘하는 게 뭐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뜻을 몰라요. 취미, 이게 진짜 관심이 사는 거고, 잘하는 게 어떻게 특별한 특기. 이 세 번째가 좌라는 말입니다. 좌. 제2, 나는 직업으로 번역하는 직업이라는 말입니다. 더 포괄적인 말입니다. 이걸 기업, 산업, 네가 해야 될 일, 그게 다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세 번째예요. 좌입니다. 여러분들은 좌이 있습니까? 내일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내일이. 누군가가 보내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느냐.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냐? 사명을 발견한 날이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좌이 있습니까?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 좌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거는 기억이야. 이거 내가 해야 될 기억이야. 그걸 붙들고 있으면 뭐. 그 며칠 전에 신문에 이런 말이 이 글을 하나 나왔는데 책을 읽는데 일본 사람이 자기가 한 일을 한 공을 40년을 하더니만 대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루마니아어를 40년 동안 공부를 했다. 근데 저는 루마니아 사람보다도 루마니아어를 더 잘한다는 거예요. 책도 내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루마니아를 알고 싶으면 누구에게 오냐? 한국에 와, 이거 그걸 자기가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본 사람이 루마니아를 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국어만 봤더니만 된다. 요즘 일본 사람들이 노벨 물리학상도 많이 받습니다. 50년을 그 연구를 하고. 야,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좌절이 없었어요. 번외를 하자.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일에 명심하면 왕 앞에서 천한 사람 쓰지 않습니다. 자기 일이 있어요. 자기 일이 없으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도 자기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일에 명심하지 못하니 남 비판을 하고 없이적인 그 일만 하는데 발전이 없어요. 자기 일이 있어야 능숙하면 그 일의 대가가 되어서 나의 미래를 얼마나 놀라운 성과가 있냐는 거죠. 그런데 남들을 자꾸 관여, 남이 하는 걸 비판을, 남이 하는 일이 없으면 기회는 없어. 이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미보고 우리 여러분들 성경을 딱 이 많이 듣는다. 이걸 40년 동안 파보시오. 몇 년 동안요? 40년이냐? 4년. 4년을 듣다. 1년 만에 실천해요. 실천. 한 가지 딱 잡고, 그것만 계속 실천을 해요. 이거는요, 지구상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그 문제만큼은 제일 잘 아는 사람, 바로 예수님이 보낸 일,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능숙한 사람이고 하나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믿어요. 와보라. 이거 해보라. 좋습니까? 이런 분을 비판하는 게 그렇잖아요. 막 비판하는 것이 내 일에 충실하게 무슨 남 비판하고 없애기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런 비판하는 것은 자기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능숙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누가 보낸 사람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예수님만은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 하나님 누가 줘? 하나님 요거는 내가 그 해가 실천해 내가 순종했다. 그것만 순종하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게 한 몇 년이 쌓이고 나면 좌라.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해야 할 일이면 능숙한 사람이에요. 능숙하면 비판하는 일도 없고 시키는 일도 없고 그 일만 잘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그 일만큼은 누구보다도 뛰어나기 때문에 살았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 능숙한 일을 하나님 앞에 쓰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보내야 할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은 온통 비판과 없이 있는 일들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라 예수님이 나를 세우심을 믿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더한 예수님이 세우는 우리 교훈을 다 회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이 세우시는 자녀들에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미래를 열고 구원을 여는 복 있는 자녀들 다 회개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8장